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길은 기도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직장 생활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기도 없이 자녀를 키울 수도 있죠. 어쩌면 우리는 기도 없이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꼭 기도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죠. 살아가는데 기도 없어도 큰 지장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도 없이는 예수의 길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가면서 누가복음의 전반부는 누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어서 살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없이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왜 주님은 기도 없이 사역하지 않으셨을까요? 기도 없이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봤던 제자들도 어느 순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던지 간에 먼저 기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묻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목격해 왔습니까?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들, 그분이 병자들을 고치셨던 모습들, 심지어 그분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채워주셨던 모습들을 다 지켜보았을 텐데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분의 평안의 비밀도, 담대함의 비밀도, 순종의 비밀도 모두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도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이에요.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예수의 길을 따라야 할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가정을 세우는 길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길도, 교회를 섬기는 길도,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 길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비롯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길이
왜 기도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길인가를 함께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볼 때에 오늘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은 아주 의미 있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소를 말하지 않아요.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시간을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께도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짧게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어가다 보면은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기도하는 분으로 묘사해 나가고 있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기도하셨고요.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앞에 두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묘사해 나갈 때 그분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매듭짓는 삶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모든 모습들을 제자들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오시면은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이 달라져 계심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오신 다음에는 멈추거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 이전과 기도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이 새로워져 계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는가를 우리는 복음서를 읽다 보면 느끼게 되죠. 눈을 뜨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느끼잖아요. 우리의 에너지를 쓰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대할 때 쓰는 에너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도 힘들 때가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끊이지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지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었던 이유, 제자들의 곁에서 보니까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병을 고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도를 배우게 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배울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이 되는 핵심인 기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행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될까?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을 행하는 데가 먼저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 속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 신앙생활해 나가고 계세요? 쉽게 표현해 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엇을 행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있는가. 그래서 기도가 사역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기도가 섬김보다 우선이어야 됩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요,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의 부탁을 받으신 이후에 기도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세요. 자, 2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말씀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사용하시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 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에 어쩌면 좀 익숙해요. 왜요? 주기도문을 할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매 주일마다 우리가 고백하다 보니까 기도할 때 아버지여라고 표현하는 것 익숙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냐면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조차를 사용하지 못할 만큼 거룩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이들은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아도나이, 발음도 되지 않는 용어로 바꿔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대신하였어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기록해 나가다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써든 붓을 꺾어 버리고요, 목욕으로 재개한 다음에 새로운 붓으로 그 표현을 사용할 만큼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어떻게 표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아버지여라고 표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제일 처음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냐면,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을 너희와 어떤 관계로 여기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알고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단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워졌음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놀라운 이유는요,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 화목제가 되어 주셔서 화목해 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작년 오아라트 컨퍼런스의 주제가 reconciliation, 화목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고백해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출발점은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기도를 부담으로 여겨요.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바로 보게 되면요,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예요. 기도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특권입니다. 아버지여라고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자녀만 부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께 나아가서 이야기를 할 때에 순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사랑스러운 자녀가 부모에게 다가와 말하는 것 자체를 행복하게 여기듯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이 제자들의 요청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자녀됨을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를 참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얼마나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것과 얼마나 기도한다는 것은요,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된다라는 행위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나아갈 때 이렇게 고민하는 자녀 보셨어요? 어떻게 부모님께 나아가야 되지? 부모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말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자녀는 없어요. 왜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들고 부모님께 나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말솜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라는 사실 자체에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예은 성도님을 만났는데 예은 성도님이 재미난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우리 하민이가 어린이집에서 하원하자마자 어떤 일이 내가 돼? 어떤 일이 내가 돼? 뭐라고 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엄마가 해석해 주는데 목사님 집에 갈래. 이게 풀버전 번역입니다. 목사님 집에 갈래. 목사님 집에 갈래. 이거를 엄마는 알아듣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놀라웠어요. 엄마가 이 말을 알아듣는구나.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하지 않고 영상 보여주잖아요. 뭐라고 하는 거지? 뭐라고 하는 거지 할 거예요. 그게 엄마예요. 어떤 데 갈래? 알아들으시겠어요, 여러분?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더라고요. 목사님 집에 갈래. 제가 이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알아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옛날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더라고요. 어떻게 말해도 부모는 그 말을 알아듣고요, 어여쁘게 여기잖아요.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여러분, 3살짜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면서 기도의 깊이와 넓이는 달라질 수 있죠. 강중호 집사님한테 어따님 이러면 내가 안타깝겠잖아요. 그렇게 말은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 귀여워요, 안타까워요? 귀엽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은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이유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마치 말씀의 내용이 오늘 아이들의 특성과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가 아닌데 왜 사랑하시겠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엄청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임을 말씀하시며 이어지는 2절을 보십시오. 이제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말씀하신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여기서도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은 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절부터 보면 우리의 양식, 우리의 용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대한 내용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잊지 마셔야 돼요. 먼저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기도는 나의 원함에 대한 응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종종 어떠한 보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문제, 나의 필요, 나의 원함들을 말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우리의 원함과 필요와 구함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마치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제 삶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걸 도와주셔야 돼요. 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어떠한 나의 필요와 원함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지만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바꾸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은요, 놀랍게도 기도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인 거예요.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모든 사역 가운데 먼저 기도하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이 필요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확실하게 정돈하는 시간을 갖고 계신 거죠. 오늘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주함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현대사회의 특징, 현대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바쁘다.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뭔가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바쁜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십니까? 의미 있는 일이십니까? 우린 다 그렇게 여겨요. 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게 여겼어도 여러분, 만약에 그 뜻과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허탕쳤다 말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막 기차를 타야 돼요. 막 바쁘게 정신없이 서울역에 가서 기차를 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반대 방향을 탄 거예요. 바쁜 게 중요합니까? 열심히 한 게 중요합니까?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허탕친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일본을 가야 돼서 공항을 가서 티켓팅을 요즘 미리 하잖아요. 표를 달라고 하는데 고객님 표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티켓팅을 했는데 왜 표가 없냐고 막 화를 내면서 확인해 봤더니 전날이었어요. 티켓을 전날 걸 끄는 거예요. 깜빡하고 날짜를. 바쁘게는 해요. 허탕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 인생을 향한 방향을 따라 걷고 있는가? 여러분, 길이 뭐예요?
방향 아닙니까? 길이 잘못되면요, 열심히 할수록 손해는 커집니다. 힘쓸수록 어려워집니다. 왜요? 방향이 잘못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끊임없이 자신을 맞추는 시간을 가져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친 것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기도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인생에서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인 기도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요, 길을 잘못 들어가요. 방향을 잃게 돼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고자 하십니까? 그 길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축약해서 오늘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이어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늦은 밤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필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급하게 또 다른 친구의 집에 한밤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음식을 구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된 이어지는 말씀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날 같으면 사실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죠. 우리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편의점 가지. 뭐 그렇게 늦은 밤에 친구 집까지 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시대가 다르니까 이 상황을 이해를 우리가 잘 못할 수 있잖아요. 마치 어떤 아빠가 어린 시절에 야, 나는 쌀이 없어서 밥도 못 먹어서 그랬더니 라면을 먹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손님이 찾아올 때에 명예를 지키는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요, 환대의 문화입니다. 반드시 그를 환대하는 것이 명예,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명예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행위였단 말이죠. 밤에 오든 새벽에 오든 극진히 그를 대접해야 돼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는 한밤중에 친구의 집으로 뛰쳐간 거예요. 자,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음식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라고. 입장을 바꿔보시오. 이제 막 잠들려고 하는데 누가 막 문을 쿵쾅쿵쾅 두드리기 시작해요. 문 열어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 한밤중에 찾아와서 먹을 것 좀 빌려달라고 하는 그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짜증이 나겠죠.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심지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대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 다 아시죠? 간신히 재웠는데. 그래서 요즘은 신방을 가더라도 앞에 붙어 있어요. 배를 누르지 마십시오. 써 있어요. 아이가 자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히 똑똑하라는 거죠. 근데 막 쿵쾅쿵쾅 하는 애들 자고 있는데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행하냐면요, 간청해요. 끝까지 간청합니다. 자, 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은 놀랍게 말씀하시죠. 친구여서 줬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워서 짜증나는데 안 가. 느낌을 보아하니 줄 때까지 안 가. 짜증나서 일어난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친구여서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두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놀랍게도 여기서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니까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요, 끈질김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 보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담대함. 와, 어느 정도 끈질기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담대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김하민이처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담대함. 아, 목양실을 그냥 두드리고 문을 열고 그냥 돌진합니다. 제가 누구랑 상담을 하건 말건 상관없어요. 아땅! 그 담대함은요, 아나이데이아입니다. 와,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집사님들 중에 그럴 수 있겠어요? 종종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목양실을 뚝뚝이 하고 문을 열다가 제가 누군가랑 좀 진중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 조용히 문을 닫고 가실 때가 있어요. 기다렸다가
다시 와야겠다. 김하민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아나이데이야. 아나이데이야. 아탕. 오늘 이 친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부끄러움이 뭐예요,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걸까요? 1번, 얼굴에 철판을 깔았기 때문이다. 2번, 이 친구와의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 한번 못 느끼시겠으면 아무 집이나 두들겨 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는 온데가 내었고 여러분 옆에 경찰이 계실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두드린다고 내가 계속 두드린다고 열어주지 않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신뢰가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요즘은요, 김하민2가 등장했습니다. 조이네라고. 교회를 오면요, 목양실을 자꾸 가르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목양실에 오면 간식을 주거든요. 이 맛을 안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목양실을 먼저 들렀다 가셨습니다. 아는 거예요. 여기로 오면은 보물창고다. 여기로 오면 나의 필요가 채워진다. 아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아이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뢰 관계가 어떠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비교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놀라운 신앙의 법칙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하물며 법칙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라.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배고프다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새끼나 먹어. 이런 아버지가 있을 것이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이나 주워 먹어. 이런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대조예요. 초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시겠느냐.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시죠. 자, 우리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 너무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번역된 말씀보다 원문이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동사 모두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계속 구해라, 계속 찾아라, 계속 두드려라. 단회성이 아니에요. 한번 구하고 되면 감사, 안 되면 말고가 아닙니다. 될 때까지 멈추지 말라는 강력한 진행형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계속 구할 수 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친구가 한밤중에 실례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죠? 신뢰라고 했죠. 신뢰가 없으면 돌아간다고요. 제가 종종 이런 비유를 하거든요.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시대니까 약속을 했다 누가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손쉽게 5분도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를 쉽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전화기가 없었을 때 누군가와 약속을 해요.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약속 시간 딱 맞춰서 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10분이고 20분이고. 여러분 몇 분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럼 꼭 여러분은 몇 분을 생각해? 30분? 그것도 많이 기다린 것 같아. 1시간? 여러분 이 시간은 무엇에 비례할까요? 신뢰에 비례해요. 내가 그 사람이 늦더라도 반드시 올 거야 라는 신뢰가 있으면 기다려요. 이 사람이 이렇게 늦게 온다면 이유가 있겠지. 피치 못할 상황이 있겠지.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 그 신뢰가 깨지지 않는 한 기다린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5분도 기다리기 힘들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가 아닙니다.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질문이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돼요. 우리의 질문은 언제까지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기도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때로는 더디게 기다리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실 때 있잖아요. 내가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이라도 응답해 주시면 신뢰는 더 커질 텐데 왜 그렇게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우리 주님 개구장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날 놀리시는 거야, 뭐야?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왜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고 때로는 더딘 것처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지치는 것처럼 지켜만 보시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나의 원함과 필요에 대한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바꿔가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원함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기도가 더 깊어지실 때 그 기도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십니까? 나의 원대로.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원대로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서 기도를 멈춘단 말이죠. 나의 원대로 되지 않으면 해봤다고요. 기도해봤다고요. 그런데 안 되던데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그 기도를 통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까지 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변화에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 중심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그래,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해야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 말씀이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말씀이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내 뜻이 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자녀의 필요를 부모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불을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불을 써서 라면을 끓이거나 계란 후라이를 하거나 하라고 허용을 해요. 왜요? 그 정도 컸다고 생각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3살밖에 되지 않은 4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걸 허용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불필요하다기보다는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3절로 우리 결론을 맺을까요? 같이 한번 우리 본문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대조하고 있냐면 좋은 것이라는 표현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무엇과 연결되면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심을 알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와 지혜롭지 못한 자녀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너 한 가지 구해, 한 가지는 줄게. 그러면 어떤 자녀는 이렇게 말하죠. 10,000원을 구할까?
롯데월드를 가자고 구할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혜로운 자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만 있으면 돼요.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아빠만 곁에 있으면 아빠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잖아요. 뭐 우리 아이들도 가끔씩 보면요, 부족한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마트나 어딜 가잖아요. 가격을 안 봅니다. 쟤네는 지들끼리 가잖아요. 거의 아인슈타인이 됩니다. 계산을 정확히 해요. 왜요? 내 능력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아빠가 옆에 있으면 자신들의 능력은 중요치 않아요. 아빠가 계산하면 되니까요. 지난번에는 동생들한테 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고민하지 말고 골라. 아빠 있는데 뭘 고민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 그보다 큰 선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눈앞에 있는 필요 한두 가지에 마음이 빼앗겨 버려요. 눈앞에 있는 문제 한두 가지에 절절매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책을 썼죠? 사도행전을 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전편이라고 표현하고 사도행전을 후편이라고 표현해요. 누가복음에서만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의 내용과 맞물리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직전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을 때 이들이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길은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자,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아멘. 그 좁은 길을 예수님은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노력이요? 우리의 결심이요? 아니요.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연약하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에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겠다. 알로스 팔라클레이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의 영으로서 너희를 인도할 테니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걷자.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에요.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예수의 길을 어떻게 걷고자 하셨습니까? 혹시 기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셨다면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이 이 한 주를 결단하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스마트폰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듣는 것을 우선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먼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올 때 목사가 참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볼 때예요. 근래에도 중보기도 사역을 동역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아침에도 오후에도 늦은 밤에도
주어진 시간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고 이끌어 주심은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끝까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할 때에 하나님, 예수의 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성령과 동행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